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어제부터 저희 아이가 방학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예전에는 귀신도 무서워하고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도전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느꼈죠.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들에 움츠려들 때마다 또 언제나처럼 책을 골라서 읽으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자각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책의 내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시간이 지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마도 표면적으로 제가 자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아무래도 있지 싶습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있네요. 저는 사실 글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한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환경적으로 모든 게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바라던 일이다 보니까 꾸역꾸역 행복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오래 행복했으면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제가 잘 내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낭독을 하고요. 두 번째 책은 이 순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두 번째 책은 브리다로 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에 나오는 내용을 낭독을 하고요. 세 번째 책을 공정 작가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로 선택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절들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 어떤 감정이든 결코 그것에 초연할 수는 없어. 예를 하나 들어봄세.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감정이든 지금의 나처럼 치명적인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이든 어쨌든 느낀다고 하세.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면, 즉 그 감정들이 자신을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하지 못하면
겁내느라 정신이 없어지고 마네. 고통이 겁나고 슬픔이 겁나지. 또 사랑에 뒤따르는 약해지는 마음이 겁나네.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면,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면, 그래서 온 몸이 쑥 빠져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온전하게 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네. 고통이 뭔지 알게 되지. 사랑이 뭔지 알게 되네. 슬픔이 뭔지 알게 되네.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 난 지금껏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했어. 이젠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알아. 그럼 이젠 잠시 그 감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군. 하고 말이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가.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쓸쓸하지만 울어선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혹은 상대에게 사랑이 솟아남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어 버린다. 두려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면, 그것을 늘 입는 셔츠처럼 입어버리면,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좋아. 이건 그냥 두려움이야. 요놈이 날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어. 요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오늘 정말 나른해서 읽다가 발음이 새는 일이 좀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좀 길게 낭독하겠습니다. 브리다 파울로 코엘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길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워해선 안 되네. 실수를 감당할 용기도 필요해. 실망과 패배감, 좌절은 신께서 길을 드러내 보이는데 사용하는 도구일세. 이상한 도구군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녀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소울메이트였다. 비록 그녀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 해도, 아직 세속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매혹되어 있다 해도, 어쩌면 고독 때문에 미쳐버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브리다는 다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직 젊었지만 그녀는 고독이 사람에게,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더는 고독과 맞서 싸울 수 없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끝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그녀는 보았다. 나 자신을 제어해야 해.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안의 어떤 힘이 열심히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을 수는 없어. 그것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무섭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고요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을 혹은 자신의 수호천사를 믿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존재를 믿어야 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존재하는 건 확실해. 중략. 인생의 매 순간이 믿음의 행위임을 아는 것. 그 순간순간을 뱀과 전갈로 채우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힘으로 채울 수 있음을 아는 것. 세 번째 책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중에서 공지영.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감상하렴. 내가 좋아하는 푸른 젊은 날이 한순간 한순간씩 가고 있다. 내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민감해지렴. 나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날개를 마음껏 펼치거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 없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모욕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지. 너의 선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설사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해.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모욕에 오늘 하루를 내줄 것인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 5월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을 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그것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